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앞으로 개인 양육하실 때 지난주 일과를 여러분 지난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걸 자꾸 들으시고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오늘은 이과예요. 복음 편지가 어,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 보면 대지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쉬운 복음 편지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초신자들 만날 때 너무 또 길으면 또 진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액기스에 해서 딱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저수지 알죠?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왜 만들어요? 저수지가 있잖아요. 이 저수지에서 물이 여기서 흘러나오잖아요. 예. 흘러나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이제 다른 작은 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흘러서 나오면 필요하면은 여기를 수문을 열죠.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수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이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인데 이게 이제 수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열어서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이불 이것을 강단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강단에서 이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흘러나오면 이게 나입니다. 나. 나에게 여기서 수문을 열어줘야 나에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로 문을 안 열고 계속 마음 딱 닫아놓고 있으면 여기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물이 없어서 안 돼. 그렇죠. 농부가 지혜롭게 문을 딱 열잖아요. 그래야 물이 여기서 쑥 들어가서 뭐 쌀 농사를 짓든 보리 농사를 짓든 지을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흘러와야 되거든요. 저는 강단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그냥 주일날만 듣고 막 딱 말고 그게 아니고 이거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뭐 잠깐 모였다 흩어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오픈을 딱 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적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어 기도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봐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돼야 믿음이 생기지. 이게 종교인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습된 복음만 갖고는 안 돼. 뭐고 복음으로 각인하고. 근데 각인해서만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적용을 못하고 복음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펑펑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왜? 적용을 못 해. 사탄이 있다고 갔으면 사탄을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왔냐? 아멘. 내가 쳐 줄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살 거다 그 사람. 어? 왜?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이 되겠습니까? 농작물 농사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리고 안 돼야 돼. 에스겔서 47장에 갔으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밑바닥을 타고 쫙 흘러서 스며 흘러가지요. 흘러가면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약초가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잖아요. 강단에서 지금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은 딱 닫고 안 받는다. 그 영혼은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왜?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고양이는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 동물의 코끼리는 여기 와서 입에 들일 필요도 없다니까요. 올라올 수도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니라니까. 인간은. 예? 그리고 이게요. 이렇게 막 강단 말씀이 다 이게 다 들어가면 영이 막 살아요. 막 영혼이 막 춤을 춥니다. 기뻐 가지고 막 예?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살짝 봤어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 두 명이 앉아 정원이 앉으면 세 명인데 오늘 찬양이 그냥 진짜 야 너무나 힘 있네. 되게 은혜되네. 옛날에 주원이가 저렇게 그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은 막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요셉이랑 이 둘이 어우 이야 이씨 대단하네. 오늘 되게 은혜되네. 응? 참. 요셉이도 기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서 내가 보면 요셉이 악기를 배워야 되는데 피아노 칠 줄 아는가요? 그럼 다루는 건 뭐예요? 하모니카? 예? 악기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드럼, 트럼프, 트럼프 쭉쭉 뺐다 넣는 거. 예.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펫? 오케스트라 악기. 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야, 그래. 그럼 하나는 하고 있구만. 예. 기타도 좀 배우세요. 기타도 배우고 이제 드럼도 배우고. 예? 참 오늘 너무 되게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는데, 야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야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저기 여기 주인공들이 없으니까 막 진짜 자기 대단하게 잘하네. 예. 그래요. 감사해요. 예. 우리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이렇게 꾸몄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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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현 집사님이랑 여기 김보현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드리게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찬양도 좀 앞에다가 중창단 좀 했으면 좋겠네. 김보현 집사. 김보현 집사님 우리 청년도 요셉이 주원이랑 경식이 형제랑 예? 이 앞에 이렇게 싹 꾸몄대요. 일주일 동안 한 거야 이게. 어. 근데 물어봤어.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어떠냐고 오늘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네.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예? 너무 좋다고 그러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어떻게 찍혔는가. 이야, 옛날 누리티티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만 환하네, 좋네. 예, 소리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 소리는 완전히 그냥 이상해. 잘 안 들리더라고. 소리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진짜.
예? 세계지도, 세계복음화에 되게 세계지도도 없고. 예?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쫙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남을 주셔요.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만남. 어떤 만남이든지 만남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단 메시지를 흘러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가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가서 이 강단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흘러보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져오고 딱 흘러버려. 나만 딱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다 보면은 내 직장 같은 이죠. 내가 있는 자 직장, 사업장 그 현장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죠. 강남 말씀이 쭉 오면서 이렇게 쫙쫙 흘러 들어가겠어요. 물고만 열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어, 어느 목사님 딸이요. 교회 성도들이 좀 상당히 많은 큰 교회인데 3분의 1을 갖다 그 목사님 딸이 전도를 했다네요. 혼자. 전도를 해가지고 그 3분의 1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의 3분의 1을 그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한대요. 어. 근데 그 자매가 뭘 하느냐?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딱 듣고요.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맞게 야금야금 잘 씹어 가지고 먹여준대요.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 사람에 맞게 쉽게 하면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먹여주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화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교회 모임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면 돼요. 강단 메시지를 그걸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은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와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그 9시 정시 기도하죠. 9시 정시 기도할 때 그 앞에 우리가 본문 설교를 항상 넣어 놓잖아요. 9시 기도해요? 9시 정시 기도해요? 하면은 고개 좀 끄덕끄덕 해 보세요. 아, 안 하는구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9시 정시 기도 때 올려놓은 그 말씀을 계속 매일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져. 그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콤달콤 사과처럼 그렇게 다르게 막 가슴에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식기도 하려다가요. 그 말씀 부딪히면 그 말씀만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 말이야. 응?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지난주 말씀.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말아라. 땅에 그새 소망 두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그래서 기도를 뭐 그렇게 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만 갖고도 은혜가 되더라고. 살아계시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지.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왜 염려해? 왜 걱정해? 금방 막 거기에서 메시지가 다 나오잖아. 요 부분이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해요.
요것을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 이제 요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죠. 그렇죠?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팀 사역이지. 요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미션홈이다 이 말이지. 요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는 전문교회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교회다, 지역복음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쭉. 중요한 것은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다 흘러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이 혈관, 우리 몸 한 사람의 몸의 혈관이 길이가 얼마큼 된다고 그랬어요? 에? 얼마큼 된다고 그랬지? 에? 지구 2바퀴. 이 길이가 이 실핏줄이 이것을 늘어놓으면 지구 2바퀴, 어떤 분은 3바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게요, 이게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야. 이게요. 그런데 어디 하나만 딱 막히면 몸에 문제가 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어디 막히면은 동맥경화와. 뇌가 어디에 핏줄 하나 막혀도 뇌 문제가 와. 그거 참 희한하게 만들었죠. 에? 그런데요,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왕성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한데 어디 하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가 딱 뭐 이상한 것이 돌멩이나 하나가 딱 막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의 이 영적인 혈액순환도요 어디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와. 강단별에서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다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막히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막힌 문제가 와요. 그래서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목자가 없는데 목자가 없으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 사탄의 밥이 된다니까. 일단 예배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제자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강단을 안 따라간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 저의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 그건 아닙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가서 보면은요. 13절. 아모스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렇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팍팍 쓰러져 버린대.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떼어줄 자가 없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쓰러져 버려.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학습된 복음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학습만 되었지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지.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 안 나와. 믿어지질 않아. 안 믿어지니까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사실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 왜요? 학습된 복음, 학습된 믿음, 지식적인 믿음만 있어서 그래. 그럼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 머리로 알았던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순종으로 도전으로 나아가면서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게 안 되면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안 나타납니다. 네. 그 짧은 요게요.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 믿어 해놓고 보면은 안 믿고 있어요. 나 믿는데? 근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는데? 안 믿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안 믿는데 뭐. 믿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 그건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걸려들고 속아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인간의 여러분 주부에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왜 못 만날까? 상태가 그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구원하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들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3장 거기 글씨가 빼졌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이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은 불행 가운데 빠져버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그들의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은 영적인 죽음,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대가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이렇게 딱 되어버려요. 그 상태가 딱 되어져 버리면서 잡힌 상태가 딱 돼버리죠.
누구에게 잡힙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 완전히 예배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혼미에 하게 되었다. 그렇죠. 혼미. 그러니까 잡혀버리니까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이제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잡혀버리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인간의 이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죽은 상태, 영이. 그래서 사탄에게 딱 잡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인간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18절 10절 가서 쭉 보면 나오죠.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사랑. 예, 이 사랑. 그게 성육신이고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아이고 참. 아니 무슨, 근데 이만희 안 죽는데. 나이가 90 넘었으면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안 죽는데. 안 죽는다. 큰일 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방법,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 복음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종교는 막 믿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래요. 그 이름이 예수죠. 그렇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원자.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의 직분이 있다. 직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분, 예수는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라. 너 얼마나 죄가 있냐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아. 너 왜 그랬냐 그 묻지도 않아.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누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그러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그러잖아요. 자, 인간의 이런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여기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영생이니라. 잡힌 상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분별력이 없어. 공중곳에 잡혀버렸어. 그런데 요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셨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찾아오셨어.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았어요. 다른 이름은 안 돼. 다른 방법도 안 돼. 종교, 철학, 선행도 안 돼.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구약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완벽하게 다 이루실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셨죠. 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니까.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인간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 모든 죄를 끝내야 되니까.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되잖아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놔. 누구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이 중요하잖아.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런 상태에 있어 인간이. 사람들 전부 여기 잡혀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교수고 뭐고 여기 다 잡혀 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죽어버렸어. 그리고 잡힌 상태 가운데 빠져버렸어. 잡힌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보면은 최종적인 사역이 있다. 최종 사역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응? 함께 하시려고. 왜? 함께 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문제가.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임마누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주님의 최종 사역,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런데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못 누리고 사는 게 문제라. 문제 때문에 못 만나. 못 누려. 사람 때문에 못 누려.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누려. 못 누린다니까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삐져가지고 못 누리고, 열받아서 못 누리고, 못 누린다니까요. 아니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엄청난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대속.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주님을 삶 속에서 못 누리고 산다 이 말이 안타깝잖아. 만났는데 못 누려. 아니 어린아이가 유기복음에 잡혔다가 부모님 만났으면 이제 누리면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여전히 유기복 밑에 있는 줄 알고 못 누리고 부모를 못 누리고 살아. 그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이게 문제. 아니 지난번에 우리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의 신문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써놨어요. 근데 그거 보면 충격받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못 누리고 산다. 그 말을 지금, 아 그렇구나. 왜? 못 누리는 걸 보면 알거든. 알아요. 못 누리는 건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고, 그리고 뭔 결정하는 거 보면 알고요. 안다니까. 얼굴 보면 안다니까. 아, 다 쓰여 있어요. 여기. 못 속입니다. 누리면 편안해야 되지. 기쁘고 행복하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응?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구나. 끝났구나. 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데 아직도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주인 노릇도 하고 살지. 내가 주인처럼 또 행세해. 그게 못 누리는 거라. 이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대책을 세우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복음 몰랐을 때 했던 일을 또 반복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지 몰라. 주인 받고 그분께 딱 내려놓으니까 아무 문제 없던데. 예?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김은선 집사님 오늘 잘 참여했네. 예? 예,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의 말씀을 딱 한목에 요약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목에 딱 강단을요, 기도 제목을 딱 정리를 해요. 정리해서 딱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그걸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은 평신도 선교 예배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안전과 저들에게 성령 충만과 힘을 주시고, 그 자기가 그 있는 그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권기동 우리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두 자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권귀동, 김기동이 아니고 권귀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신년 할애,
이제 1월 29일 날로 하기로 했어요. 신년 할애.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러. 1월 29일 주일날 4시. 그리고 강선우의 신년 재직 세미나 2월 5일입니다.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중직자 될 우리 랩너트도 참여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정은주 목사님과 김진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참 큰 은혜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없도록, 우리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백민아 원사님, 박은혜 원사님, 박영권 성도님 위해서도, 그리고 김균태 한수 집사님, 이 코로나 빨리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박진혁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 죽은 상태,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권기동 선교사님 가족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신년 할애를 축복하시고, 신년 재직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지금 하나님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빨리 건강이 호전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도우시고, 박진혁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